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 등불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쭉 설명이 번제단 또 성막들 등대용 기름 쭉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괜히 무슨 말인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면 이제 결혼식이 교회에서 할 때도 있고 또 결혼식장에도 할 때도 있고, 결혼식장도 이제 이게 그 포맷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어떤 결혼식 가면 이렇게 테이블로 둘러 앉아갖고 이제 결혼식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밥 먹는 대용으로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그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둘러 앉아서 그냥 밥 먹는 그 관심이지 별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 막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주례를 하고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별로 말씀이 들리지 않죠. 빨리 그냥 짧게 끝내고 우리 빨리 맛있는 코스 이렇게 먹고 그냥 신랑 신부 축하해주고 이제 이런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가 결혼식에 와서 밥 먹으러 왔지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무슨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자기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야기. 자기들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자기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도 모이면 누구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나누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기쁨이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게 성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기 평택 쪽에 어디 가면 그 성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여튼 가봤어요. 보면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가서 설명도 듣고 다 했죠. 그런데 생각이 별로 안 나. 물론 이렇게 이제 구조라든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나지만 기억이 이래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그럼 몇 분 계신다 그죠? 근데 기억 잘 나요? 뭔가 많이 듣고 본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듣고 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고 참 좋은데 기억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는 성막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 마음속에 담겨 있느냐.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크기도 어떻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그 성막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성막, 우리가 구조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구조도 중요하고 치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 또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한번 잠깐 그래도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성막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중에 이제 머물고 하면 또 거기 이제 광야를 세우고, 그래서 다 이게 말하자면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고 다 이렇게 분리 해체해 가지고 또 들것 같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다 달려 있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밖에 이제 이거 담장이죠, 담장. 그래서 이 담장 안이 성막인데,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성막의 뜰이라 그래요. 뜰. 성막의 뜰. 제일 앞에 이제 번제단,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저기가 번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가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 바로 앞에 이렇게, 여러분 사진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만한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 씻는 데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 앞에 가면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그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성소인데, 우리 아마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 성소에 이제 휘장들, 휘장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고압 그림. 네. 그래서 이 성막에 이 덮개가 여러 겹이 있어요. 안에는 아주 부드럽고 이런 하얀 이런 휘장이라면, 밖은 두껍고 어두운 색깔 이렇게 쭉 몇 겹에 있는데, 그 안이 이제 성소예요. 성소 들어가면 왼쪽에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면 안에는 이제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요. 밖에 뜰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막의 큰 틀에서 이제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성막에 뜰이 나오고, 또 번제단이 나오고, 등불이 이제 나옵니다. 이 성막의 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성막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거, 큰 거.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길 쭉 가죠, 이렇게, 그죠? 이 길이가 약 45m, 그리고 이제 폭이 한 23m, 이렇게 높이는 한 2.3m 정도 되는 이제 이렇게 하얀 세마포로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지금 쳐놨어요. 그래서 이 하얀 세마포로 이제 이 성막을 구분하는 이 울타리를 쳐놨는데, 이 울타리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막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제 여기는 문이 있어요, 문이 한 9m, 여기 보면 문이 9m 정도 돼요. 저 이제 문을, 이게 성막에 이제 문을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안에는 이 성막에 뜰이 되는 거예요, 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가보니까 징을 땅 이렇게 하여튼 뭘 땅 치니까 문이 싹 이렇게 열려요.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이 성막과 구분하는 이 펜스가 있고 담이 있고 이 문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제 문, 이게 큰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막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들 안에 내가 거하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성막들 밖 세상 속에 내 마음이 항상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루 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오늘 하루 중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막들 안에 내 마음이 거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세상에서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신 성막의 뜰로, 또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제 휘장이 갈라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나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이 성막 밖에 세상에 가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과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 안의 성막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가지고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이 성전들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저런 성막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막의 뜰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신이 알아요. 물론 옆에서 보면 좀 표시가 나는 때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솔직히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성막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이제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제단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하면서 모든 죄를 속하면서 태워지는 그런 희생 제물을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에 나가면서 사실은 뭐 매번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나갈 때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을 매번 하나님 앞에 뭐 다 생각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우리 마음을 이 번제단에 놓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주님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마음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요즘은 많이 생략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번제단을 거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부터 내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드리면서 어떤 나의 죄를 씻음받고 주님께는 나가는 관심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받을 복에 가 있어요. 빨리 하나님 만나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돼. 그죠? 빨리 하여튼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번제단에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깊이 잘 못 만나죠. 왜요? 번제단, 이 속죄단을,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예배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허겁지겁 와갖고 그냥 겨우 설교 듣고 가는 거,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100배 좋습니다만, 마음들이, 주님을 만날 마음들이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5분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겸손히 번제단에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갈 때마다 그런 우리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매일 그죠? 매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참회 기도가 바로 어찌 보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못 드리는 사람은, 참회 기도보다 늦게 오는 사람은 그날은 번제단 그냥 통과해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번제단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등불이에요. 등불은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뭐냐면 이 덜 익은 올리브예요. 올리브인데 덜 익은 올리브 열매를 막 으깨 가지고 채취한 것이 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근데 이 덜 익은 이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이렇게 기름을 내면요, 이것은 굉장히 순수한 기름이어서 끄을림이나 불빛이 끄을림이 나지 않고 불빛이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이제 불을 켜놓으면 끄을림이 올라가면 이게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이렇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에요. 끄을림이 나지 않는 선명한 불빛을 낼 수 있는 그 기름으로 이제 드리도록 규정을 삼았어요.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등불을 켤 때에도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을림이 나지 않은 선명한 불빛을 낼 수 있는 순수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등불을 켜되 아침이 될 때까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이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등불이 혹시라도 꺼질까 항상 보살펴야 됩니다. 항상 봐야 돼요. 절대로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신 미션으로 불을 잘 켜게 하고 잘 보살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불을, 이 등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항상 이 등불을 켜놓고 보살피라고 했는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어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온통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혼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리하셨어요. 그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3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최초에 빛을 만드셨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성막 안에 두시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절대 꺼트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중요했다면,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중심에, 내 직장의 중심에, 내 사업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자녀를 키우는 중심에, 내가 일을 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느냐, 내가 그 성막 안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가 관계없이 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등불,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 성막의 등불 같은 그 빛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돈이, 정말 혼돈과 공허의 그런 세상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이런 사단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분별이 되지 않은,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 뭐 국정교과서 해가지고 막 너무 하여튼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요즘 교과서로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내용이 뭔지. 근데 뭐 그냥 반대하고 막 또 찬성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위기를 타는 것이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오늘 제가 우연히 그 장로교 신학대학교 그 역사 그 학부죠, 교수, 그 김초롱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그 자기가 옛날에, 이분도 그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장문의 글을 쫙 쓰셨더라고. 일부러 교보 나가가지고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밤새도록 다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그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공식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사상들을 몰래 구해서 읽고, 이제 옛날에 그런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그러다가 뭐 그런 시대를 겪은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딱 보고, 여러분들 아마 페이스북 같은 데 가면 지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배경부터 쫙 설명하면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또 유학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쭉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그거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서울대 사회학과 다니면서 심취했던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여튼 밤을 새서 이분이 다 읽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 쫙 올려놨더라고. 저도 이제 그걸 뭐 워낙 길어서 다는 못 읽지만 그래도 대충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저는 뭐 내용을 요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교계도 그렇고 요즘 아주 이제 혼돈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분위기, 그리고 요즘 난도 좀 섬찟한 게 뭐냐, 요즘 학생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도 원래 그런 쪽에 깊이 심취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 미국에서 1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그 사회주의 사상과 이런 것이 언제 바뀌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 역사학부 교수가 됐어요. 우리가 물론 또 여기에 대한 또 상대적인 게 있지만, 일단 그분의 분석해낸 거 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면서 그냥 분위기에 그냥 하라고, 정말 생각보다 그냥 나는 그거를 읽고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야, 정말 요즘 학생들이 이런 내용의 이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물론 여기서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교수님의 그 분석과 그걸 가지고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요, 이렇게 사상과 철학과 가치와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등불이 항상 켜놓아야 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성막에 항상 켜놓아야 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이 등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요, 이제 저도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벌써 제가 목사가 된 지도 지금 18년 정도, 18년,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 때부터 하면 제가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죠. 많은 세월 동안 저도 성경을 뭐 나름대로는 읽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분석해서 제가 영국에서 제가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그거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논문도 쓰고 학위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도 조금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루라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 탐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제가 느껴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봐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 탐욕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요즘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순간순간 제 마음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 욕심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요즘은 제가 느껴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의로움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요즘은 더 이전보다 예민하게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제 주일을 설교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자세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여러분 참 사실 좋은 거예요. 주일은 막 시계가 째깍째깍 하니까 뭐 빨리 하고 끝내야 돼. 근데 주일은 뭐 금요일은 조금 그래도 이런 것이 제가 요즘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옆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대에겐 별일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기중심의 생각은요, 어둠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의 생각은 결국 어둠입니다. 흑암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비두면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스며들어오는 이 어둠, 혼돈, 이 암흑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 은혜 채플이요, 이 빛이 없으면요, 여기 뭐가 되죠? 암흑이 되는 거죠. 불을 켜니까 여기가 우리가 서로 다 보고 되는 거지.
불을 꺼놓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을 켜기를 싫어해요. 왜? 보이니까. 불 켜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는 이 큐티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매일 보고, 욕심을 보고 가지치게 한 게 뭐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나한테 주신 복이 뭐 있나, 이거 복 찾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가지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큐티예요.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이제 요즘 아마 이런 보고 계실 텐데, 성막 앞에 제일 먼저 놓여 있는 것이 아까 물두멍이라고 했죠. 물두멍이요. 그죠? 여기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거기 이제.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저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마다, 아침에 한번 씻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동이에요. 아니 뭐 한번 씻으면 됐지 뭐 매일 뭐 들어갈 때마다 씻어요? 그 사이에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손발을 닦고 들어갈 때마다 닦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안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죽어요. 왜? 정결하지 못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도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 면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손발을 씻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 순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그 직분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서 물두멍에 손발을 씻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최근에 목사 안수 받았던 우리 김두한 목사님 있잖아요. 김두한 목사님. 목사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대요. 더 이상 제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처럼 돼요.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보니까. 아마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제가 목사 된 지 벌써 지금 18, 19년 됐잖아요. 안수 받은 지가.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라는 직분, 순장이라는 직분, 여러분 그 직분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요, 오히려 제사장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물두멍에서 우리 손발을 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향품을 이제 이렇게 갈아서 향을 내죠. 이 30장 37절에 보면요, 아마 이런 묵상하셨겠지만 30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향을 준비하는데요,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향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좋은 냄새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향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됩니다만 기도의 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섬김,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이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3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이렇게 하면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왜 그걸 붙여놓겠어요? 종이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향을 준비하는, 왜?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나의 마음이, 나의 섬김이, 나의 기도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 혹시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지만, 나만을 위하여 드리는 정욕과 위선의 기도는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복 신앙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복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나 그 복만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건 기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향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소년부 학생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 왔다 가다가 건널목에서 파란불인데, 참 조심해야 돼요. 파란불인데 택시인가 와가지고 얘를 쳤어. 파란불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붕 날아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자전거를 뭐 끌고 타고 왔나, 끌고 왔다 나,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왔는데 해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많이 다치질 않았대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자전거 있어 들어박으면서 얘 받고 그냥 붕 날랐는데, 그래도 하여튼 얘가 그렇게 타박상 정도 있고 크게 많이 다치질 않았어. 너무 그래도 감사하죠. 그 얘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얘가 부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교육자가 신방 갔는데, 엄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엄마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애가 믿음 있는 애인 줄 믿습니다. 뭐 따라서 에이 교회 갔다 오다 재수없게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말이야 나를 사고 나게, 나 지금 파란불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갔다 오는데 파란불에서 그것도 교회 갔다 오는데 내가 왜 사고를 당하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해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죠. 왜 일이 안 풀리냐는 거지. 왜 이렇게 꼬이냐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에이, 뭐 그런 하나님, 뭐 나 이렇게 힘들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론 힘든 이야기지만요, 뭐 저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해주고 잘 풀리게 해주고 모든 것 잘되게만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향을 준비해서 내가 냄새 맡으려고 나를 위하여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내가 그 아이 보지 못했지만 그럴 때 그 아이는 그 사건 속에서 자기 엄마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애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년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그죠? 이게 팔복의 믿음이에요. 기복의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예는요,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31장에 보면요, 31장에 이 성막 건축자로 하나님 부살레를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만들도록 명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부살레를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이렇게 한국 이 번역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총명을 부으시고 지식을 부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런 동격입니다. 이게 동격.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지식, 재주 앞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지혜, 총명, 지식, 재주를 이야기하느냐, 왜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부살레를 부른 거예요. 부살레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잘 지으라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는데 그거보다 먼저 그에게 가장 앞자리에서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는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 이름이 올라가겠어요? 누구 이름 올라가겠어요? 자기를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재주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라고 자기 생색을, 자기 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냄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여러 재주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면요, 자기의 의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냄새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원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이제 말씀 받기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그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우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면서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려요.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인도해 줬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자기들 고백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해요. 맞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튿날에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잘했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요. 바로 금송아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에 딱 맞으면 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자기 입맛에 자기 생각하는 게 안 되면 이건 뭐 별 볼일 없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금송아지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 댁에 금송아지 없습니까? 우리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32장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 하는지 아시죠? 25절. 모세가 본즉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며?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자하다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백성 방자하다. 여러분, 방자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자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옛날에 취향전 같은 거 방자한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방자하단 말이. 국어선생님들. 방자하단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만하구나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방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이 말이에요. 풀어놓는다.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발가벗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방자 우리 의미가 좀 더 잘 통하는데 백성이 교만하구나 라는 말이에요. 왜? 교만하면 나중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하면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가는구나, 교만하구나. 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보다 교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는요, 자기가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상숭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뭘 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오늘날요. 아까 쭉 나왔잖아요. 나를 위해, 내가 냄새를 맡기 위해, 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 아까 말씀했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자기 금고리 귀한 거 아니에요. 금고리를 내줬다니까요. 자기들이 귀한 금고리를 빼가지고 내주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잖아요. 자기들 걸 귀한 이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내놓았다니까요. 그런데 헌신하고 내놓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하는데 그 속은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만들자 이거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금가락지 빼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론이 누구냐? 아론은 제사장 아니에요.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아론이 지금 변명했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결국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이었고
탓할 일이 하나도 없다. 백성들 때문에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아론이라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참 제가 요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정말 내가 이제 이 아론처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 제사장들처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쭉 한번 비춰봐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회개하고 지나갔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또 그렇게 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왜? 죄인이니까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또 다시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잘 좀 되면 또 다시 내 안에 욕심이 나오고 또 다시 나의 안에 의가 나오고 옳고 그름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또 내 안에 나올 것이라는 걸 나는 예측을 이제 요즘 할 수 있어요. 예측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 방법이 없냐? 방법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회막한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 안에 등불을 켜서 꺼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늘도 혹시라도 나를 위한 냄새를 피우려고 하는 것이 없느냐, 내가 목사로서 내 의의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없느냐,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느냐, 이거를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내 마음의 추악함을 날마다 씻는 것밖에는, 매 순간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것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이 간증을 읽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못 읽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7년 2월)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직장에서 두둑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일명 의리의 돌쇠로 불리던 저는 상여금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위로한답시고 술과 고기로 푸짐한 저녁을 함께 먹고 헤어졌습니다. 5분을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추웠던 그날 저는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집이 불과 100m 앞이었지만 사고 지점 바로 앞이 파출소였던 관계로 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음주운전으로 걸려 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저를 당직 근무 중인 선임 경찰관이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는 그분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면허 정지 경력이 있었기에 문을 박차고 도망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분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새벽기도 좀 나가보세요. 전도의 기회를 살피는 듯한 그분의 단호한 권면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봐드릴 테니 다시는 술 먹지 말고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다음 말은
그만 자리로 가서 조사받으세요 였고, 결국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사고를 치는 제 무책임한 모습에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이라는 초강수로 압박해 왔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운전기사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기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넘겨진 그날 이후 예배 시간마다 공고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좋았지만 단위에 들려서 태워져야 할 죄에 대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우선 성막에 떨어서 솔직하게 제 죄를 고백할 공동체가 없었고, 스스로도 성막에 떨어서 세마포 위장을 치지 않은 상태로 세상과 구별된 됨이 없이 살다 보니 주일에는 예배로, 주중에는 여전히 술로 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의 사건을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양육을 통해 경찰서 사건을 해석하고 회개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음란보다 더 무서운 자기의와 교만에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예배와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하게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큐티를 성실하게 하고 새벽 큐티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어떤 한 분의 이제 간증이지만, 우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음주운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솔직히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와서 예수를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즘 따뜻한 동행 요즘 되게 조용하게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냥 수백 명씩 몰려와갖고 막 우시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몇십 명이라도 와서 정말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도 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저는 귀하게 여겨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쁜 것은 우리 교회가요, 요즘 등록하는 사람들이요, 많게는 어떨 때는 60%, 70%까지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등록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당연히 복음이 거의 없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와서 예수 믿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족하죠, 연약하죠, 또 넘어지죠.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라는 공동체 식구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소망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 물론 필요하고 좋아요. 처음부터 만날 수 있나요? 다니다 보면 만나고 또 하나님 때가 때 만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부터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넘어질 거예요. 다시 예수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각자가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의 성막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아니면 온통 세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듣는 거죠. 물론 뭐 금방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왜?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적용해 봤어요. 정말 내가 더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겠구나. 그들의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는지 내가 그것을 보아야겠구나. 책임을 전가하는 아론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 주님 기쁨에게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이유도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보다 큰 확실한 상급은 없습니다. 이번 주 따뜻한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뭐 이번에 결실 안 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왜? 정성껏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또 있으리라. 내가 막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막 조급해지고 부담도 엄청 되고, 이것도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